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고 백두산에서 그렇게 기념 촬영도 할 때만 해도 남북 평화가 금방 오는 줄 알았습니다. 통일이 금방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남북 평화, 남북의 이 통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가까이 일본이 우리 통일을 아주 싫어하고요. 미국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걸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전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제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남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좌판이 우판이 그래서 남한 사람들끼리 서로요, 남북 간에요, 얼마나, 통일이 된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보다가 1000배, 10,000배 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사람을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세례 줬다는 그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불러서 취조를 합니다. 문책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방인을 같이 먹고 마셨느냐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같이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위법이라 그랬어요. 위법, 불법이에요. 요즘 말하면 경찰과 검찰에 불러가고 재판정에 가야 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걸 못 극복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을 교제할 생각을 꿈에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더럽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방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방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 잘 아시잖아요. 남쪽의 유다 지방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안 걸립니다. 걸어도.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이나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때 말입니다. 가운데로 안 갑니다. 하루 길만 하면 되는데 삥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루 1박 2일 코스로 가야만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방금 말했습니다. 고넬료 집을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괜찮으냐?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유대인은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웃습니다. 코웃음을 짓습니다. 묻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받은 적 있느냐? 없는데요. 너희들 비늘 없는 고기, 메기나 이런 거 먹지 않느냐? 먹는데요. 돼지 먹지 않느냐? 먹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예. 율법과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적어도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11사도와 베드로를 중심한 11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산산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스데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가 전도를 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체포당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개석상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 스데반이 겁없이 설교를 하는데요. 엄청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끝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듣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앞장선 이 유대교 젊은 지도자가 사울입니다.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 뒤를 배경을 하고 있던 로마 당국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유대교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니까 로마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소탕령을 내려가지고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이니까 이 소문을 들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시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도 건너가고요. 요즘에 터키 위까지 피난 가서 모두 다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자, 여기에 피난 가서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50만 명 당시에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고요,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인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 구성원들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안디옥 시내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야 되는데 먼저 뭘 물어보느냐? 당신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제일 끝에 보세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한계입니다. 유대인의 한계.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놀라운 시도를 하는데요. 20절 보십시다. 20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몇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시내 다니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 먼저 구별도 안 하고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 몇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절기도 모르고 아무 십계명도 모르는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그 몇 마디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보세요. 21절에 이 복음을 들은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변화받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보면 전에 내가 살던 집이 있고 전에 내가 놀던 시냇가가 있고요. 뒷동산이 있고 감나무가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옆집에 내 친구가 살던 다 압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만 이 안디옥 교회에 먼저 예수 믿은 유대인들하고 만나는데 말입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전에 알던 사람들처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아는 거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유대인들만 있을 때보다가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같은 공동체가 되는 순간에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도 이 나중에 온 이 헬라인들로 인하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전에는 오른팔 왼팔이 없었어요. 다 잘렸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오른팔이 생긴 거예요. 없던 것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잃었던 왼팔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압니까? 저 사람들이 십계명을 압니까? 모세를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더니만요, 성령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성경 말씀을 다 깨닫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큰 간격이 하나도 간격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경험을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북 통일보다가 남북한에 있는 민족, 이 한민족이 하나 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그렇게 걱정했고 불가능했던 것이요, 한 방에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싹 해결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힘이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누가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많은 교육을 했겠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배웠는 이 율법 교육을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하고 제사들이 했는데 여러분 이 간격, 이 수많은 교육을 누가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누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헬라 사람의 힘도 아니고 유대인 사람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하나로 되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위사란 동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면 하나 됩니다. 동서독이 하나 될 때요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보니까 야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부터요. 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핏줄만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만 왜곡했는데 웬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헬라 사람들 형제와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이방인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면서 창세기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합니다.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는가 보다. 아니면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역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여 볼품이 없습니다. 11사도가 있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고요. 거기 대단한 인물도 없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외모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주로 잡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실라를,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사로 파송한 이 교회가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안타깝게도 AD 70년에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세계 교회사 사가들이 지금도 찾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뒤 어디 갔냐 말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펠라라는 곳에 피난 갔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왜 흩어버리고 없애버렸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문을 닫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세례주고 성령 받게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문책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책.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생각이 여기에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1절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빌립과 여러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춤을 춰야 될 텐데 거기도 감독하려고 누굴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안 믿는 헬라 사람들을 전파했으면 축하해 줘야 될 때 여기도 바나바를 또 감독으로 보내가지고 감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를 보냅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인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요, 세상에 놀란 광경을 보고요, 이 바나바가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가 온 세계 민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온 세계 만방을 구원하는 그 현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군요. 왜요? 와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소통합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고요, 서로 상부상종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아름다운 예배 광경, 그 교제하는 광경에 이 바나바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왜요? 서로 아직도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논쟁. 교리 논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건지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더 기뻐할 줄 모르는 이 죽은 교회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율법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이 교회를 보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감동을 먹고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은혜의 안에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를 붙잡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데 이들을 가르칠 목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계속 머물게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바나바.
이 훌륭한 지도자를 놓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나바가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데요. 얼마나 잘 감당했던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 있잖아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지도자 잘못 세우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면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도 사실인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잘 했던지 말입니다. 교인들이 점점 부흥합니다. 잘 가르쳐서요,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요. 교인이 점점 불어나니까요. 문제는 이제 바나바 혼자 안 됩니다. 일손이 딸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손이 바나바에게 역사합니다. 얘야 바나바야, 너 혼자 안 되지. 좋은 사람 기억나지 않냐고. 누구죠?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교회를 잔멸하던 그 나쁜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개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다 의심합니다. 저거 간첩이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을 시킨 거예요. 약 10년 동안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서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청빙해 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거든요. 동역하는 거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도 목사님들 몇 분이서 동역 목회한다고 하는데요, 100% 실패합니다. 사업도요, 친구 간에 사업하면 100% 실패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뭐 속에 있는 거 다 내어놓을 것 같고 다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요 한두 달만 지나면요 틈이 생깁니다. 서로 불신이 들고요, 거기에 부인들 딸이 끼면요 금방 깨집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동업이라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고 잘 지도했는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실력 아닙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바울이 여러분 성격이 과격합니다. 급해요. 이 급한 바울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줘. 바나바도 만져줘가지고요,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 되게 하고요. 그렇거든요. 바나바가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바울이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나 이 교회 지도는요 아무나 안 됩니다. 반드시 신학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말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을 다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바나바도 대답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준비된 바울이 나타나서 꿰뚫어줍니다. 철학이, 헬라 철학이나 이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시원시원하게 다 가르쳐주고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동역하는 이 두 사람, 얼마나 목회를 잘했던지요. 1년 만에 이 교회가 완전히 안정을 찾게 되고, 그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면 거기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라났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훌륭한 이 후계자들을 길렀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우리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며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요, 손자 손녀들, 교회 학생들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있고요, 다 넘어갈 수가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인물이 됩니다. 작년도 우리 2018년도 선교하는 교회로 부족하지만 지냈습니다. 전 교인이 선교헌금에 참여했고요, 6개국 8명 선교사, 여러 병원, 교회들 많이 선교에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계속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만 해도 산정연교회가 몇 개가 돼요. 전국에 산정연교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산정연교회는 전부 선교자만 자랑하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요 해운대에 있는 산정교회 합동측인데도 돈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는 순교의 터 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정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고 전도하는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손이 가득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어나겠습니다. 211장 1절 부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